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위한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각인 효과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과학자가 콘라트 로렌츠라는 사람인데, 알을 깨고 나오는 오리 새끼가 처음 본 것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인 것처럼 인식하고 이제 쫓아다니는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이런 현상이 잘 알려진 소설이 뭘까요? 미운 오리 새끼. 네, 미운 오리 새끼. 안데르센의 동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안데르센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오랜만에 발견을 하고 미운 오리 새끼는 안데르센의 동화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SNS를 막 보면 이제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은데, 그 강아지들과 함께 큰 고양이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보셨어요? 이렇게 전혀 고양이 같지 않은 고양이가 한 마리 나와서 강아지들이랑 같이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강아지를 키우진 않지만 고양이를 열심히 키우고 계신 성경 목사님께서 나중에 간증해 주시겠죠. 전혀 고양이와 강아지는 다릅니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자기 주변의 강아지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냥 오린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백조를 보니까 내 모습은 백조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은 그냥 주변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태어난 환경,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의 자아의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이 되니까 이제 SNS를 통해서 더 자랑하고 싶어지죠.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 너희가 이것을 좀 봐줄래?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또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깨달아요. 저 사람 인생 중에 저 반짝이는 시간은 굉장히 짧겠지만 그래도 부러운 건 사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정보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조가 아닌 오리만 보고 살았던 그 백조를 만난 그 순간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인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각인처럼 새로운 각인이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의 소망이 있던 사람이다. 너희가 나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나의 가치를 알고 싶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너희의 삶은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세상을 막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네 통장에 지금 공이 몇 개 찍혀있니?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하시고 나를 흠이 없다고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딪혀올 때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제 너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제 죄악이 있고요,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요, 주님 여전히 제 삶은 답답해요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너희의 예전 삶을 생각해보고 지금 돌아봤을 때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전혀 변화가 없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면 여러분 그 앞에서 서서 나의 삶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시에는 그냥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시대에서는 로마 출신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버드에 나왔다,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좋은 학벌과 좋은 출신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등 되게 다양한 나라 언어들도 구사하면서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체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목표로 삼았던 게 있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자기는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전부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겠어요? 유대교의 이단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닌 겁니다. 자기는 내가 보니까,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만난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은 진짜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열심히 핍박하러 돌아다니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있었고, 예루살렘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합니다. 심지어 다메섹까지 쫓아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쫓아가는데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 삶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받는지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울의 눈이 멀어서 눈만 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3일 금식을 이제 얘기하지만 3일 단식은 물조차 안 마시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사람이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일인데, 사울한테는 이 기간이 내가 내 평생 삶을 다 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게 완전히 틀렸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의 삶이 3일 동안 거의 죽음에 가까운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많은 고민과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살이 쭉 빠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 그런 충격적인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세상을 보게 되니까 나는 더 이상 사울로 살아갈 수 없다, 이제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에 예수님을 각인한 그 극적인 순간,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런데 나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사울이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누렸던 거, 내가 뛰어났던 거, 세상이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다. 여러분, 배설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비워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짜 보석인 줄 알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보석이 알고 보니 짝퉁이었어. 그래서 진짜를 보니까 이 짝퉁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죠. 여러분의 손가락에 가짜 반지가 껴져 있는데 진짜 반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가짜를 빼야지 진짜를 끼울 거 아니에요. 가짜 위에 진짜를 끼우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완전한 변화가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쫓아왔던 것,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들었던 것이 어쩌면은 진짜가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정말로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로 만난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들을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써요. 근데 어떻게 편지를 쓸까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지낼 수 있도록 이게 생필품을 가지고 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편지를 쓸 거야. 내가 다시 좀 전달 좀 해줘. 라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진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다 명망을 높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오게 됐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류의 어떠함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는데 내가 이 안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확신을 얻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하려고 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건 저 사람이 어떤 형태로 복음을 전하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사실 천국 사람이라 나는 이제 천국에 가도 되는데, 나는 지금 죽어도 되는데 내가 이곳에서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구나.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구나. 우리가 미국에 가서 한국의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갔어요. 팁 문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팁은 주면서 살아야겠죠. 근데 식당은 계속 먹다가 한 번쯤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줘야 됩니다. 오늘처럼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줘야 되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것을 한 번씩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해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만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분이 우리의 거주할 처소를 다 완성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겠구나.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 소망이 있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만 해서 그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은 변화되고 구원되었는데 멸망받을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된 거죠. 왜?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야. 근데 저 사람도 사실은 천국의 시민권자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에 가는데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 근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감옥에 들어왔던 이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로 내몬 사람들도 다 저 사람들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원수인데 저 사람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갈 것이다. 아,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세상에 나를 감옥에 넣은 사람을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리다니. 세상에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세상에 예수님 모르고 저주하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멸망이 왜 안타깝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지, 다른 사람은 예수님 은혜 안에 잘 지내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원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어 막 가르치시고 다니면서 내가 죽고 이제는 부활할 거야 라고 가르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런데 주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겸손한 자가 되어라.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겸손이냐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다 감당하시는 것이 그 겸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을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이었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였던,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죄인이었구나, 원수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가 한번 바뀌면 과거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닌 것처럼 잊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함부로 살았던 나의 모든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나는 지금 교회 잘 나가고 있으니까라는 이 가림막에 가려서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아, 내가 원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세상의 것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비워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깨닫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저 원수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원수들을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십니다. 주님 마지막에 다 이루신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감당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빛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선물을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순종하신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의 그 눈물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실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저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1948년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의 아버지를 만났어.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네가 내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심지어는 그 딸이 손양호 목사님의 딸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오빠를 죽인 사람을 우리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지선 씨가 후에 자신의 아들에게 너는 신학교에 가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안경선 목사님께서 손양원 기념관에서 관장으로 계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도 목사가 되어서 또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을 것인가, 다른 하나는 멸망할 사탄의 그 품 안에서 살고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멸망할 사탄이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나는 반드시 망해. 그래서 멸망할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은 이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같이 망하자.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게 지옥에 데리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것이 자기한테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쾌감이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이 멸망한 사탄이 최후의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를 다 지옥에 끌고 내려가라고 노력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그 영혼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애끓는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도 사실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 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향한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아무리 잘 전해도 주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많이 노력했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살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빛이 다시 한번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영혼들을 향해 흘리시는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주님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안 돼도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넘어지고 또 사랑하고 또 일어나서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내가 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품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다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환호하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설 수 있게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